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21절로 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적을 보고서도 불신으로 행하고 자그마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따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본래 이적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적이 눈앞에 연속적으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멸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 또 자신을 돌아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집중되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가 뱀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이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또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는 그 큰 나일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이런 이적들이 계속되는데 하나같이 자연계를 초월하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이런 이적은 한동안 역사적으로 잠잠하다가 열왕기서에 엘리야 엘리사 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으로 물을 고치는 일을 시작으로 과부의 기름 그릇에 수넴 여인의 아들의 나아만의 문둥병에 또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는 등 흥미진진한 이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역시 초자연적인 이적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표적이라는 말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 역시 초자연적인 이적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적을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이적은 믿음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이적은, 이 표적은 다 초자연적인 것이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 주관하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초자연적인 세상과 더불어 자연적인 세상을 동시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영역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이 이적을 담아 놓으셔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4절 자연 세계에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4절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징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징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징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징조는 표시, 영어로는 사인을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표시로서의 이적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노아의 무지개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한 할례도, 그리고 여리고 성에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는데 그것도 다 이적, 표시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일날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 표징을 구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적이란, 여러분, 이적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무슨 놀라운 기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를 다 아울러서 이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시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봐요. 성경책을 봐도 자연계를 봐도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는 작은 것도, 돌멩이 하나에도, 이 강대상을 통해서도, 성경책에서도, 또 매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 손에 못 보던 반지가 약지손에 딱 끼워져 있으면 저 사람 결혼했네. 옛날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남자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나이가 30, 40이 돼도 상투를 안 틀면 총각이고요. 10살 꼬마 아이라도 상투를 틀면은 꼬마 신랑, 저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몸에 표시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시, 이것들이 바로 이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이나 가나안인들까지도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이 이적 표시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셨다. 두 번째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 이런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들어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이적이라는 말의 중심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염려한 나머지 바알람이라는 당대의 대단한 선지자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빙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아보려는 안타까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목전에 하나님의 표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 표시를 멀리서 듣기만 한 이방 사람들도 나름 생각이 있었지만 정작 그 이적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바로 불신으로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선별해서 보냈어요. 각 지파의 수장들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들의 이름도 나와요. 왜 이름이 나올까요? 실명한 겁니다. 실명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탐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달리 머리가 명석하고 모든 사물에 통찰력이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마음도 믿음도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트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수장, 교회 리더들, 교회의 가장 큰 직분자들의 척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엘리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수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다고요. 이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엘리트답게 그 가나안 땅의 정황에 대하여 보고를 잘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중요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까요? 10명이나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정탐꾼 중에 10명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제외한 상황에서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보고는 이들의 말이 맞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큰 성이 있고 치구도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못 들어가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놓쳤어요.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적의 표시를 간과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지나온 세월 동안 행하신 일들을 왜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저 이방 사람들조차 지금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를, 숱한 표시들을 벌써 다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배부르면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부르면, 모든 일에 대해서 배부르게 되면 점점 더 둔해지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맛있는 빵이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배고픈 사람에게 첫 번째 빵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빵을 비닐봉지를 벗겨서 먹으면요, 첫 번째 것만큼은 맛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졌거든요. 이제 배가 여기까지 찼는데 세 번째 빵을 뜯어 먹으면요, 이상하게 그 빵은 처음 것보다 맛이 없어집니다. 왜요?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적을 수없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온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라는 말에다가 표시, 표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로 바꿔 넣어도 크게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살렘교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막 자로재듯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보이는 것만이 이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시가 됩니다. 그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요, 그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적, 표적, 표시. 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다 그 애굽 땅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표시를 해놓으면은 그 재앙이 너에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다 발라져 있다고요. 다 어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여러분이 받은 세례, 우리가 자주 행하는 성찬, 전부 다 신앙의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등잔 밑이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툭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런 너무 많은 표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배부르면 있게 된다는 경고를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표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배부름 속에 우리는 이적의 표시를 놓치고 불신으로 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잠언의 이 말씀은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걱정이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단순한 염려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맨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예언의 형태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아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 가운데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배불러 하나님을 잊은 상태임을 경고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때 우리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 80년대. 그땐 저희들이 뭐 어릴 때, 청년들일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입에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오게 되면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너무 풍부한 것들을 막 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들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하듯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2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악한 자들의 삶이 되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평대로, 원망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떤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인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갈렙이란 사람이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요. 갈렙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요. 이러한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온전히라는 이 단어, 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그 마음이 온전이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는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갈렙의 마음은 허하지 않고 뭔가 바람든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때가 갈렙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나중에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이 단어가 아까 말한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단어예요.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솔직히 시원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뭘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서 뭐가 달라졌지 보니까 입에 달고 다녀요. 성령 충만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다려라.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좀 못나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 그때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게 낙심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속에 이렇게 풀어졌어. 이렇게 일이 해결됐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갈렙의 마음, 온전이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별거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미련하게들 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같은 사람인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적들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것들 속에 가득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이 막 있어요. 나뭇잎 하나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질 않고 그 앞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렘교회 앞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벽들처럼 말이죠. 앞에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도 그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같이 어두워지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밝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정말 움직이고 싶지만 사방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이렇게 벽처럼 막혀 있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세상은 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과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지금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성령님이 오실 그 충만하실 날을 기대하며 다음 주일 강림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심도 나누지 못하고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며 우리 영이 새 힘을 얻으며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